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올리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은혜임을 저희는 믿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신교회의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더욱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능력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해야 합니다. 구원의 손길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사함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야겠사옵나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봉사와 헌신의 길 걸어갈까 고민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주시는 직분에 감사하며 주신 직분을 위하여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신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2021년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야겠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2021년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신교회를 사랑하시어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문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였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이 성전의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서신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 제단을 지켜달라고, 이 제단의 십자가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인철 단임 목사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시고 감사가 넘치어 행복한 비대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체로 힘드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말씀의 치료약을 먹으시고 기도로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원하는 기도를 들어 풀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각 예배의 처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백부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다라고 생각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좀 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이 성경 당시에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그 당시의 인구 숫자와 그 당시의 군인을 숫자를 살펴보면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 지금의 오늘날 우리 군대 계급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백부장은 아마도 대령, 중령, 소령, 영관급에 해당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금은 권위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군인인 백부장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미가 넘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회적 지위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집에도 많은 종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 하나가 시름시름 어느 날 앓더니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 주인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소한 관계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 물건과 같은 값을 매기는 것이 종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종을 살 수 있고 종을 팔 수도 있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종 하나 때문에 주인이 마음 쓰여 하고 신경 쓰여 한다? 안타까워했다. 오히려 이 모습이 이 시대에는 조금은 신기한 일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 백부장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백부장이 기대하고 가슴 설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백부장의 가슴을 두근거리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백부장이 선택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을까?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몇 사람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면 자기가 찾아가도 되는데 자기가 가서 예수님은 직접 만나도 될 텐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중간에 보내어서 시켰던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초면에 다짜고짜 찾아가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대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부탁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이 당시에 이방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사항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율법에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들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이방 사람 아닙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유대인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 하실 거다. 혹시 나를 만나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유대인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을 그 율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오늘날 우리 시대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바로 정보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그의 삶에 대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바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의 정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의 정보, 이 정보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공유하고 또 묵상하고 이 정보를 알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거나 이 정보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정보를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이 정보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사는 은혜가 백부장처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을 이 장로들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이 시점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들 내용 가운데 여러분 왜 이 장면에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저자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말씀을 편집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앞장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너희여,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너희여. 남을 지적할 때 남의 문제를 지적하면 너도 그 기준으로 엄격하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결론을 내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에서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설교의 내용,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찮은 자기 집의 이 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이 종이 참 누워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걱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믿음을 가진 그가 실천으로 옮기는 이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부장이 노력했던 이 행동들, 사람들을 보내고 몸부림을 치고 실천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듣고 메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백부장의 말대로 이 설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들려진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가 실천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이 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얻고 이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습니다. 믿음도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심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을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면 빛의 열매 3가지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내가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믿음이야?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좋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 믿음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안 좋은 믿음이냐,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이방 사람이 부탁하는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이방인 백부장의 그 부탁을 받게 돼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이 종교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종교성이 강한 사회가 이 사회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의 어른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 유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지역에 존경하는 대표들이고 어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어른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낱 이방인 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이유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한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엄밀히 말하면 이 백부장의 부탁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백부장의 하찮은 종들 중에 한 사람, 이 하찮은 종이 죽는 이 백부장이 이야기, 이 문제로 장로들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문제 내용이 백부장이 아파서, 믿음 좋은 백부장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백부장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덜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 종 가운데 한 사람, 이 문제로 인해서 장로들이 동원되어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을 했다? 이 상황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 장로들의 위치와 정서로 본다면 이게 오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부탁을 듣고 장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이 백부장의 모습을, 믿음을 평가하는 장로들의 증언을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그의 믿음은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해야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하고 있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만나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좋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내 입으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압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직분을 받아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열매가 뭐라고 평가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로 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이 열매를 먹어보니까 정말로 달다,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본 사람의 평가가 진짜 아닙니까? 나무가 스스로 내가 맺은 열매는 달다, 맛있다, 나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하는 평가가 진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야 정말로 저기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네. 이야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네. 정말로 저 사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네.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남들이 평가해야 그것이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에도 이런 증언들이 고백되기를, 들려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누가복음서에서 복음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위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 우리 시대도 치면은 양반들이 아닙니까? 가난해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긍지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수많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존재를 합니다. 많은 열방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유대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윗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신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의 율법에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핵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선민이고 자기들이 정말로 우월하고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방 민족하고는 우리가 감히 상대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고 우월하고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깨트리시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외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문맥적으로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는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집에 모셔오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백부장의 집에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것은 유대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그 백부장의 집에 한번 가주시죠. 저희들과 지금 한번 가주셔서 신방해 주셔서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그 종의 아픈 종을 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낫게 한번 해주시죠. 이것이 백부장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장로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오히려 유대 장로들의 믿음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도와주려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한번 접촉하는 것으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냥 선포해 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접촉해서 만져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이 말씀만 듣고도 이루어지는 신앙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굳이 만져보고 굳이 접촉하고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믿는 믿음과 접촉해서 만나져서 만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갈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곧바로 다시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보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도 내가 이방인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 뜻도 있었겠지만 진짜 백부장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 직업을 예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업군인인데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군인더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해도,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움직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면 이 자연 만물이,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백부장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를 가정을 향하여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시기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이 코로나19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선민사상,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줄 알고 우리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도 유대 민족 모두를 합쳐서라도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체를 모아낸다 할지라도 하찮게 생각하는 이방인 손가락질 받고 이 작은 이방인의 믿음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믿음, 이 수없는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내 믿음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동하시며 너의 믿음 정말로 귀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 속의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로만 듣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를, 먼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이 백부장이 오늘 현실 속에 내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을 지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 가운데 이만한 믿음 없도다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 되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각 처소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곳마다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외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 말씀 붙들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탄 감사 예물과 신년 감사 예물, 또한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주정, 사랑의 예물, 이 물질 바치기 위해 여러 가지 마음과 모습으로 드려진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로 심사오니 물질로 역사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생명을 살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기적을 내려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이름으로 종식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주 서신교회 당회 입장입니다. 이 새해 수도권, 비수도권 특별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1월 17일 주일 오늘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전주 서신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예배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월 16일 토요일 날 정부 발표에 따라서 비수도권 2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는 총 좌석수 300석에서 전체 좌석의 20%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좌석은 주일 1부 예배 60명, 주일 2부 예배 60명, 총 12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주일 1부 9시 예배와 주일 2부 11시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9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 실시간 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도 오후 1시 실시간 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작은 1월 25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작은 1월 2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로 헌금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북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은 1월 24일 주일 1부와 2부 현장 예배 시에 직분자 임명 2차를 진행합니다. 2021년 말씀 카드 받기는 1월 24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성탄 감사 헌금 예물과 신년 감사 헌금 예물을 준비해 주셔서 1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헌금함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2021년 새로운 구역 편성과 더불어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 마련된 헌금으로 사랑의 쌀 30가정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배복래 집사님 서신동 성원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장대만 집사님 서신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가득한 은혜를 누리시며 다시 1월 24일 현장 예배 시에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서신교회 청년 지혜은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드리는 이유는 전주 서신교회 본당이 새롭게 인테리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맞아주는 현관 입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그리고 강단 또한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됐던 낡은 온풍기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이제 조용한 가운데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변화는 교우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새로워진 본당에서 모두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자,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